요새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음. 제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까 말했던 그 환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게 좀 쌓이기도 하고 네. 가끔씩 엉뚱한 대로 터지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요즘에는 되게 네. 고민 아닌 고민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직장 생활이든 어떤 조직 내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조직이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맞아요. 또 조직이 나에게 어떤 업무든 할 일이든 당위성으로 당신 이런 거 해야 돼라고 조금은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속에 억눌린 것도 많고 음, 힘든 것들도 많을 텐데 그쵸. 석준 씨는 어때요? 어떤 힘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힘들면 이게 가끔씩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네. 험담을 하기도 하고 음. 그런데 또 사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땐 또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의 매연들이 끼고 이런 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사실 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혹은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꺼려지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매캐한 부담감, 아픔 이런 정서적으로 가득해 있는 것들을 환기시키려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내 울분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서와 맞지 않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맞아요.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런 네. 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뭐랄까요? 알게 모르게 되게 약간 죄책감 같은 거. 나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또 가끔씩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10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울분을 풀어낼 때 다시 말하자면 환기를 시킬 때 그 사람에 대한 저주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가 혹은 분출시키는가 그걸 좀 구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듯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듯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나 이런 데 대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위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한편으로는 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울분을 막 풀어낸다는 건 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울분이나 화나 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르고 나오지 않는 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할까요? 아니면 내뱉을 수 있는 게 건강한 걸까요?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두 가지 양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왜 성경은 특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네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맞아요. 되고 라가라고 얘기를 하게 지옥 되면 간다고.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 하면 지옥 간다 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혹은 라가라고 한다 미련한 자라고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생각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이웃 사랑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위배가 되듯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노한다, 혹은 라가라고 한다 이런 말이 뜻하고 있는 바는 나는 형제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없는 존재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걸 부인해버리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마음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이렇게 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분을 단지 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듯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쏟아내고 이걸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쵸. 투명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누군가에게 있는. 표현하는 거니까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건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방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남을 탓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것을 이렇게 꺼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끔씩 저도 이렇게 쓴소리 할 때도 있고 맞아요. 혼담할 때도 있고, 근데 맞아.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참으면은 되는 건데 아니면은 뭐 내가 너무 아니, 성급했나, 내가 너무 네. 과민하게 반응하나 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얘기했던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좀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울분, 어떤 측면에서는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흔적,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트라우마, 외상, 뭐 고착, 컴플렉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건드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드려져서 내가 화가 난다, 울분이 생긴다, 분노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곧바로 죄책감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고 내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표정을 봤을 때, 그런 대응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나는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흔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될까? 나는 이러면 안 될 사람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죠. 왜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요, 네. 여름이 되면 때론 폭우가 생기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고 그에 맞는 뭐 용품을 구비하기도 하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화가 난다 라고 할 때 나 자신을 질책하기보다 네. 아, 내가 이런데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냥 욕하면 나는 지옥 가, 욕하면 나는 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니까 욕해도 돼요. 아!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그러면요. 같거든요. 욕을 할 때 진짜 욕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저주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꺼내놓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욕하고 싶은 나에 대하여 함부로 질책하지 말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런 욕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요.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 이렇게 꺼내놓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같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은 환기, 좋은 건강한 기도, 마음이 좀 같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릇된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부분을 털어내면서 나를 살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마음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 욕하고 싶은 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넌 잘못됐어, 넌 악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 대해서 우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런 어떤 좋은 우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편으로 또 인사드릴 네, 날을 다음 편에 기대하겠습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